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신의 한 소망 안에서 부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특권인가 사명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합니다. 요즘 결혼식이 많지 않지만 간혹 결혼식 가 보면 정말 신기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식 하면 뭐 생각나세요? 아빠, 딸 있죠? 또 왜 선생님이 있죠? 요즘 가 보니까 주례가 없어.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냥 인사말하고 끝하고 그 이후에는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난장판이야. 그래서 제가 느낀 보기에 이건 결혼식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좀 어색함이 있어요. 그냥 아이들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요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혼식 준비 위해서 신랑, 신부가 많은 준비를 해요. 예식장 예약하는 거, 또 식당 예약하는 거, 또 손님 위해서 또 이런 거 하는 거 여러 가지. 또 이제 결혼하면 살 집을 위해서 물건들을 사죠. 냉장고 사는 거, 집 계약하는 거 이런 것들. 또 결혼 기념 위해서 촬영하는 거 예약하고 또 캠코더 뭐 이런 것도 이제 예약하고 요즘 보니까 그것도 다 촬영하죠. 미리 다 보내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할 일이 많다. 일이 많아요.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결혼 어떻게 했는가 생각도 안 나요. 제 안에 친구가 다 알아서 준비했고 저 아내도 그냥 일 다니고 저도 그냥 일하고 저는 다 그냥 맡겨놓고 나중에 돈만 냈습니다. 몰라. 그런데 요즘 보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래서 결혼 준비 못해요. 말 알아요? 결혼식 준비 바빠가지고 결혼 준비 못했다. 말 뜻은 결혼식은 잘 준비해서 행사 잘 마쳤는데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준비가 없어. 그래서 막상 결혼식 끝나고 함께 사는데 막 엉망진창. 부부 생활이 익숙하게 진행이 안 돼. 서로 불편하고 맞지 않고 어렵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맞추지 못하고 결국은 이혼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요즘 젊은 사람들
오래 살다가 정말 어렵다가 아니고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냥 깨지신 거예요. 왜? 결혼식 준비를 했는데 결혼 준비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죠? 결혼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결혼식이 중요한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심이죠. 고등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합격해야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학에 딱 합격합니다. 서울대 합격. 서울대면 굉장히 좋은 학교죠? 한국에서는 그래도 인정해주는 학교잖아요. 서울대 합격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죠. 박사도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죠. 서울대에 왜 입학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최고의 교수님이 있다고, 거기 가면 최고의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학생들이 그 생각 없이 그냥 합격, 이제 끝났어. 대학에 합격했으니까 이제 끝났어 하고서 그때부터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대학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대학에 합격하면 정말 공부가 시작되는데, 그 진짜 공부 거기에 참여하기보다는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는 공부 아우 지긋지긋 해방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하는 거는 잘 맞추는데 그 다음 대학 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수능 시험, 대학 갈 때 제일 중요한 시험이죠? 수능. 그 뜻이 뭔 줄 아세요? 수능 원래는 길어요. 글자가 길어. 수학, 능력, 시험. 능력은 알죠. 능력. 시험도 알죠. 수학이 뭐야? 수학? 학은 공부해, 학은. 수는 뭐야?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시험해보는 거야. 제가 보면 앞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공부 가르쳐줄 때에 따라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는 목적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겨워. 대학 합격했으니까 이제 공부 뭐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지 않고 살면 나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기, 내 행동대로 생각이 따라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내 행동을 너 합격했으니까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놀면 생각도 내 행동을 따라온다. 이해하셨어요? 어려워요? 아,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잘 모르죠.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려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왜 신앙생활 하는가 알아. 그런데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곤란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뭘까요? 잘 아는 거는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해요. 나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해요. 맞을까? 생각밖에도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 앉으신 분들은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내가 할 역할이 뭘까요? 내가 할 역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뭐 하면 천국 가죠? 내가 하면 천국 가요? 돈 많으면 천국 가요? 우리 어릴 때 유치부 다닐 때 노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알죠? 예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저기 가는 거는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예수님 믿어서 눈이 떠져.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아, 나 스스로 나의 구원과 나의 천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고 나는 그냥 믿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고 난 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믿고 결단하고 따라갑니다. 내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깜깜하잖아요. 그죠? 깜깜해. 이 예배당 밝게 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이 뭘까? 나 뭐 해야 돼? 맞죠? 주음서 맞아요? 그럼 여기 불 들어온 건 내가 큰 능력, 내가 큰 역할을 했어요? 아, 내가 여기 다 밝게 만든 내가 여기 내가 한 일은 이것뿐이 없어요. 전기, 전구 이런 것들 어디서 나왔어요? 누가 찾아서 전기를 만들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 전구 돌려서 끼고 딱 키, 이거 딱 하나만 내가 했어요. 이거 키면 불 들어온다고 내가 믿어요. 믿는 건 대단히 훌륭하고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난 이거 키면 불 들어와. 능력은, 전기의 능력은 저기서 쫙 와서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나는 키면 돼. 내가 믿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대로 된다고 내가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나 사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구원 중요하고 강조하고 말을 많이 하지만 구원 그 이후 뭐 때문에 천국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지금 이 세상 삶, 천국 가기 전 이 세상, 죽기 전 이 세상 이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거 하나, 두 번째 이 세상 사는 동안 복 받는 거 둘 끝이에요. 내가 이 세상 구원받은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될까? 내 책임이 뭘까? 생각 잘 안 하고 난 구원받았어. 나 대학 합격했어. 나 결혼식 했어. 그 이유가 중요한데 요거는 생략하고 구원 결혼식 똑같은 거. 오늘 성경 말씀 들어보니 그런 거 주 안에 갇힌 내가 바울 사도가 지금은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왜?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갇혀있는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행동해라. 이런 말씀.
바울 사도가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 공부 서울대 나왔다. 나 박사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라 하면 박사님입니까? 맞죠? 권위가 있죠. 맞아요? 네, 똑똑해. 나 부자야. 돈 많이 벌었어. 따라오면 부자 될 수 있어. 하면 맞습니까? 그죠? 권위가 말에 힘이 있어.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 나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나 갇혔는데 이 갇힌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따라가면 나 어떻게 될까요? 뭐 같이 감옥 갇히는 거야. 이 사람의 말이 힘이 없어. 잘 감옥에 성공하고 잘 되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따라오라 내 말 들어라 하면 잘 되지만 나 갇혔다 말 가지고서 여러분 내 말 잘 듣고 순종하십시오. 말 돼? 근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갇혀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중 예수 믿고 천국을 가진 이미 천국을 가진 사람답게 살고 있는 그러니 여러분 내 말 잘 듣고 따라오십시오. 이 길이 맞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편안함, 그가 하나님의 부심이 중요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갇혀있고 당분간 말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믿고 구원받아라. 천국 얻어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건 사명으로 부르심입니다. 이게 이제 사명을 맡기신 부르심입니다. 사명을 맡기신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 보면 절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딱 마친 후에 그러므로 너희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부심을 받은 이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행동해라.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라. 오늘 에베소서 내용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공동체를 두 개 직접 세우셨어요. 여러분, 공동체 뭐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창회하고 모이죠. 또 뭐 있어요? 같은 고향 사람들 모이는 거 있어요. 또 농아만 모여서 협회 있죠. 또 체육회 있죠. 이렇게 모임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든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아담, 하와 부르셔서 결혼식
주례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 이 모임이 교회죠. 이 교회가 교회답게 유지되도록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처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딱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도 거룩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도 이 건물 집 이거 관계없이 우리 각 사람이 모인 게 이게 교회 성도. 그런데 이 성도 교회라는 공동체는 깨지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나 깨지기 쉽고 공격하는 것들이 많다. 가정도 깨지기 쉬워요. 오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글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 깨지기 쉽기 때문에 집에 자녀들 키우면 엄마가 가끔씩 자기가 습관처럼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다가 어느 날 맞는가? 이대로 사는 게 맞는가? 내가 맨날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런데 오히려 가족들은 엄마한테 불평하죠. 또 자녀들은 와서 잠만 자고 가고 잠자고 밥만 먹고 가고 하숙집을 하는 거야. 집에 와서 밥 먹고 가고 밥 먹고 가고 자고 가고 가끔씩 돈 내놔 무슨 광고 같아요. 여러분 하숙집 내가 하면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돈 주죠. 맞아요? 돈 줘. 그럼 내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이렇게 책임지죠. 그런데 집에서 요리하고 빨래하고 다 했는데 돈 주는 게 아니고 돈 내놓으라는 거야. 그럼 엄마가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공동체 힘써서 가정이 가정답게 되도록 서로가 책임지고 힘써서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 안 하고 특권만 내가 가지려고 해요. 엄마 나 아들인데 엄마가 낳았으니까 엄마가 키워야지 엄마가 책임져야지. 자기 책임은 생각 안 하고 당신이 책임지라고 나는 특권만 내 거다. 먹이고 입히고 돈 주고 다 책임. 나는 편한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목사님 책임지세요. 장로님이 책임지세요. 나는 그냥 왔다. 이게 맞을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울리는 삶. 정승재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저처럼 고등학생 키우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알아요. 정승재라는 유명한 1타 강사, 학원 선생님이에요. TV에 나와요. 그런데 아주 최고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데
그렇게 최고의 선생님들이 몇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수학 선생님, 뭐 영어 선생님, 뭐 여러 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그 정 선생이라는 분이 생각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간혹 보면 학생들한테 수학을 막 하시다가 잠깐 하고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충고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만약 자기가 자녀를 낳으면 중3 이제 고등학생이 딱 될 때쯤 독립해라 한다는 거야. 자녀 보고 독립해라.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어떻게 독립이 가능합니까? 어렵잖아요. 집은 하나 얻어준다. 집, 살아. 집은 필요하다. 이제부터 네가 벌고 먹고. 그러면 이제 학생이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바. 24시간 편점이겠죠? 편점 같은 거 있는데. 알바하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이제 알바하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벌어서 먹이는가 이제 배우고, 또 알바 해보면 자기가 이 힘든 일 밤에 1시간 하면 10,000원 주고 이건 부족하다. 내가 더 벌기 위해서 좀 쉽게 일하기 위해서 뭐 있을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시험 합격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건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이 학생이 나는 이제 대학 합격했으니까 놀자 안 되겠죠. 지금 대학에 합격했는데 이제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철 없이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책임이 무엇인지 하나 생각하지 않고 자기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밥 먹고 가고 자고 가고 돈 받아가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받은 공동체, 이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나 우리가 힘써 지키고 돌보지 않으면 저는 지금도 은양동아일때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입, 이 교회 이제 이 지역 가 보면 여러 목사님 만나고 여러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 그냥 모양 정도, 교회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살으시고 정말 교회가 깨질 것 같은 곳이 들으면 정말 너무 심각하거든요. 목사님 선거 간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힘써 돌보고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요. 성경이 몇 가지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한 우리의 책임과 성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요.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 네 가지. 그냥 간략하게 나눕니다. 이 네 가지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교회를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이해해요. 다시 한번. 겸손. 두 번째는 온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합시다. 우리는 보통 온유하면 그냥 마음이 부들부들할까 이게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이 온유는 익숙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소를 끌다. 소는 힘 세죠? 주인은 약하죠? 비교하면 소는 500kg 넘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25kg, 소 500kg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를 제가 잡아서 이렇게 하면 소가 따라옵니다. 주인에게 길들여지다. 길들여지다. 우리가 주인 성품에 길들여져서 이게 온유합니다. 주인과 호흡이 잘 된다는 이런 의미. 세 번째, 오래 참는. 네 번째,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아니고 용납하고 참. 이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동, 선물 이런 것들을 담을 그릇.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아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와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이 그릇을 깨지 말고 잘 지켜야 하나님의 선물이 교회에 담기고 넘쳐서 다른 교회까지 할 수 있어요. 참 감사한 건 은양모아의 교회가 비록 저나 다른 교회에 영향을 주려고 애쓰고 있죠. 돕고 봉사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천안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저를 만나면 여기를 와본 적이 없어요. 동아 성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잘 모르는 거야. 아이고 정목사님 장애인 사역하는 힘들죠. 아이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수 모패 장애인 모패 아이고 어렵죠. 너무 불쌍하대 저도. 그러다가 무슨 일로 한번 하고 교회가 크네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줄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그릇을 깨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힘. 우리 교만하지 않고 건강한 몇 명 나왔어요. 오래 참지 않고 해보세요. 힘써 지키려고 수고하지 않으면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선물을 담는 그릇이 깨져. 오늘 여러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할까?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이 풍성한 교회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뭘까? 아니면 살피고 내 책임, 내가 뭘 감당하면 교회가 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을 수 있을까? 살펴보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학생들은 와서 밥 먹고 와서 자고 동네 놀아 보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사춘기 학생 그럼 자라났어요. 이제 하나님 나를 부으실 때 구원으로 부으신 것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우주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말 뜻은 여기 이 지역에 있는 교회, 분양공한 교회뿐만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 몸인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만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 되는 의미에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힘써 살피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좋아, 잘 맞았다, 점심 먹고 잘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거 뭘까 생각하시고 살피시고 발견하시고 그 일을 실천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할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본향봉화의 교회뿐만 아니고 이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선교하는 필리핀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우주적인 전체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 발견하고 실천하시는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일도 좋고 앞으로 매주 할 수 있는 일도 좋고 발견하시고 그 일을 실천하는 소비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돈을 내가 쓴다. 즐겁죠? 뭐 살 때 기분 나쁜 사람 손들. 내가 스마트폰 새 걸로 샀어. 새 거 기분 나빠 손들. 있어요? 그렇죠? 새 거 사면 좋죠. 또 뭐 시간을 쓰는 거야. 게임을 해. 재밌어. 뭔가 내가 사용, 소비할 때 즐거움이 있어. 진짜 즐거움은 내가 뭔가를 생산할 때 더 즐거움이 있어. 내가 누구를 돕거나 봉사를 하거나 수고를 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이라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건 살 때, 쓸 때 그 기쁨과 비교가 새로운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의 은혜, 그 선물을 담고 또 쌓여서 넘칠 수 있는 그릇을 깨지지 않는 그릇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겸손함과 또 온화, 오래 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의 그릇으로 준비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담고 선물을 담고 세상에 영광을 끼치는 우리들이 그리고 공매력 주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또 앞으로 매주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의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몫이 무엇인가 살피고 그것을 발견하고 실천을 통해서 기쁨을 만나기를 소원 모든 각 사람에게 역할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